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날과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어디에서든 함께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가을을 맞아 그동안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온 기간만큼 우리의 믿음의 삶에 또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이 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새롭게 코로나 변이가 생겨나 확산해가는 이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더 나은 백신이 개발되어 이 악한 전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이 사랑을 전하고 솔선수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가온 추석 명절 성도님들 오가는 길 지켜주시옵고 가정과 형제자매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모든 가정의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도록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장기화와 부모의 자녀 간, 형제 간, 이웃 간 멀어졌던 마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문제,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받게 하옵소서. 또한 주항의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 준비 잘하여 가끔은 힘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주님께 기도와 간구하여 가고자 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교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 라오스, 김포 중앙교회, 미자립교회 등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교회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교황의 가족 모두가 힘이 되어 섬기는 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사명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와 차량 방송 교사로 정성을 다하여 맡은 자리를 잘 감당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성의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이 되겠습니다.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21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다니엘 11장에서 아모스 9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1억 376만 3,691원 22.43%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부의 박형인 집사님 또 새롭게 또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장학금 후반기 신청자들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명절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 순서지 나가시다가 프린트물이 본당 밖에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또 확인해서 다운받아서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외 가정에서 하실 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수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월, 화, 수 3일 동안은 저희가 본당 새벽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다시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 예배는 일부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2부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유성경 집사님, 김대시 장로님의 가정이시죠. 친정에 부친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또 위로의 교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미래수 김재송 집사님 가정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손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저희가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청신, 기금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머니의 퇴원 감사합니다. 회복의 기간에도 함께 하시어 바르게 일상으로 돌아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염려되는 상황에서도 저와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암 수술 후 퇴원해서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지낸 지 6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도 저와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교회 환우들이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안에서 며느리의 음반 출판과 생애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중심을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은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로 왔습니다. 이분 역시 지난 몇 주간 저희들이 보았던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사셨던 분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현장에서 있었고, 그리고 에스겔은 유배지 그발 강가에서 난민촌을 이끌던 분이었고, 그리고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궁궐 학교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던 분들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는 이분들의 외로운 시대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은 겉보기와는 완전히 반대였던 것 잘 아실 거예요. 겉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를 거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신할 땅 바벨론의 신전에 예루살렘의 성전 기구들을 갖다가 놓았는데, 그것은 바벨론의 신이었던 나부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승리의 표시로 그리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는 그들이 이긴 것 같아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쟁취했던 이는 느부갓네살이 아니었죠. 그것을 말씀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패망의 참담함은 언약을 저버린 심판의 결말이었던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하게 만드는 당시의 예루살렘 왕 여호야김 역시 부패한 신앙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골마서 터져버렸던 그 역사 속의 불신앙의 그 패역함은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누적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상황들은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시면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을 참담하게 무너뜨렸던 그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실 분이라고 만천하에 공포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사건도, 그 장본인도 바로 느부갓네살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그 느부갓네살 그 시대를 산 증인으로 살다간 다니엘, 그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장부터 이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던 시절을 여호야김 제3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BC 605년의 시간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항복시키고 난 이후에 지도자 집안의 출신이었던 그 아들들, 인재들을 골라가지고 볼모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러나 이들이 볼모로 끌고 갔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살게 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들을 궁궐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켰고, 그리고 대접을 융숭하게 해주었습니다. 바벨론의 인재로 쓰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1장의 그들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의 이 상황은 애굽으로 팔려가던 요셉과 많이 비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팔려갔거나 아니면 끌려가던 그 시간부터 이들은 졸지에 홀로 서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 이전에는 가족도 있었고
그리고 나라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이들이 혼자 해내야만 합니다. 종으로 팔려가 줄 사람이나 포로로 대신해 줄 사람이나 아무도 없었는데, 이것은 마치 나의 실패를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내가 아플 때 내 몸의 아픔을 대신 감당해 줄 수가 없는 것과 같아서, 그래서 홀로 서야만 하는 시간, 그리고 홀로 챙겨야 하고 홀로 지탱하면서 홀로 버텨내야 하는 그런 분들의 처지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이겨내고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드는지 몰라요. 요셉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나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시대를 이겨내었는데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처지가 되고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동질성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같은 위로를 그들에게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족도 형제도 자신을 지탱해 주어야 할 나라조차도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할 때라면 영원히 무너질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을 붙드는 것이 이들이 살아내야 하는 생존 방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여인이었던 한나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처지 때문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너무 과도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 살 길,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그 심령의 손길이 열려지는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 여인을 살렸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배워서 될 일일까? 아닙니다. 그런 처지가 이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갔고, 그리고 결국 사무엘이라는 그 시대의 아들을 낳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신약에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하고 맞서야 했던 그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힘도 돈도 권세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바라보는 것은 오직 버티는 힘, 그리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힘, 그게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것으로 결국 불의한 재판관을 이겨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버텨내고 절망하지 않는 힘이 본래 그 과부의 본성이었냐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처지가 이 불쌍한 과부를 그렇게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같은 관점이에요. 수로보니게 이방 여자의 사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많이 당하던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방 여자가 당시에 유대인을 만나는 것은 그 시대에 거의 불가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는 관습과 전통을 깨내고 예수님께로 왔지만,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거절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여자의 반응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을 이겨낸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분명하죠. 그러나 내가 개와 같이 된다 할지라도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을 먹게 해달라. 그 말은 나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 그런 말인데, 이 여자를 그렇게
강인하게 만든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 만일 우리가 그것을 묻는다면은 당신 그렇게 버티면 반드시 치료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누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돌아갈 길이 없는, 돌아갈 길이 끊어져 버린 그 막다른 처지가 만들어내는 그 막다른 곳에서 나오는 힘이요, 그리고 홀로 서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다니엘 1장은 빛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살 안팎의 나라가 나라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볼모로 끌려온 이 젊은 친구들이, 이들이 내렸던 결단은 정말 박수를 받아야 마땅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 배경이나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앞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그들은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지, 박수를 받고 싶어서 그 일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와 볼모로 끌려다니게 된 처지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아야 옳겠습니까? 자신들을 돌보아주는 환관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 당시의 느부갓네살 왕입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그들에게는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도리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게 하시는 마지막 힘이 주권자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기를 살피는 것이 그들에게는 옳았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더 이상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육신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 그래서 왕의 음식이라고 해서 넙죽 받아먹는 이 신앙을 배신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일들을, 이것은 꿈도 꿀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이 일장에서 내려진 이 결단은 오직 하나님 그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이 우리는 이렇게 높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박수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처지가 되면은 누구라도 필시 그렇게 했을 거라는 그런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목하는 이유는요, 요셉처럼 팔려갔거나 아니면 다니엘처럼 끌려왔거나 아니면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지게 되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것이 내게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보는 거예요. 만일에 그 시간과 그 상황과 그런 처지에서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리어 이렇게 막다른 자리로 내몰릴 때 그때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그 힘들이 얼마나 막강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 배워서 될 일은 아니다, 훈련으로 될 것도 아니다. 오직 그런 처지들이 강력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 어린 청년이 17년의 시간 속에서 온갖 오해와 모함과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잘 참아 이겨냈던 것이 참 그의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랬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그것 외에는 그에게도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역시 그랬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왕의 음식을 거부해야만 했던 그런 높은 결단, 그런 고결한 믿음을 깎아내릴 그런 생각으로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들처럼 반드시 하나님만 우리도 바랐을 것이다. 그래서 홀로 서야 하는 사람들의 그런 시간은 언제나 고통의 시간이 분명하지만 도리어 그런 처지가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마음에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1장의 이 음식 사건 속에서 그들의 결단을 높이 사는 이런 본문이나, 그리고 요셉,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 이들 역시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다시 말하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몸이 허물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나 도리어 그럴수록 믿음은 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자유는 더 깊어지는 이런 반비례의 방식인데요.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반비례의 방식이에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결단과 판단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단을 내리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방식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환관장과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나누던 대화를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의 얼굴이 못하다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이런 말 앞에서도 돌아설 수 없는 믿음을 보이는 것, 이게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을 이겨내던 불쌍한 과부의 승리였고, 그리고 사무엘을 얻게 된 한나의 기도였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별한 믿음의 방식을 보자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붙잡고 한탄하면서 고통하면서 씨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우리만 볼모로 잡혀야만 하나? 왜 나라는 우리를 팔아먹는 것인가? 나라는 우리를 왜 배반하는가? 처지를 개탄하면서 후회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요셉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형들의 손을 떠나가지고 졸지에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애국으로 팔려오던 그 먼 길을 걸어올 때 보디발의 집에 도착하기까지 요셉은 얼마나 자신의 처지와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늘을 원망하며 울면서 그가 끌려갔을까? 그러나 그가 보디발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잃어버린 그 아버지 아들의 자리, 그리고 돌아갈 시간, 그것을 손꼽으면서 세월을 탄식한 것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다면 그는 요셉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도리어 그런 탄식을 이겨내고 거기서부터 살아내는 믿음을 선택해가지고 씩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결국 17년의 세월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상의 시간 속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보답의 시간이라는 이 개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보상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내게 허락되어진 이것은 당연한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시간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1장의 이 사건들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들은 보상이요 보답이었다, 그 답을 내놓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보상의 시간은 어디부터 시작이며 어디가 스타트 라인인가, 그리고 그들의 인생 점프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런 주제들의 시작을 이 친구들은 알고 있었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고 있는 이 1장에 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루살렘 여호와김 3년 BC 605년에 나라가 항복을 하고 그들을 볼모로 팔아버렸을 때 그들은 그때 거기에서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볼모로 잡혀왔던 그 바벨론의 도성에서도 그들은 살고 있었지만 산 목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숨줄은 왕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숨을 쉬고 있지만 산 것이 아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그들이 인생을 살아내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의 음식 사건 속에서 왕과는 자신과 그리고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그 목숨이 왕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미 그들은 죽음의 그 무덤을 넘어서 왔기 때문에 죽고 사는 시간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단연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자신들의 몸을 더럽힐 수도 있는 그런 음식들을 거부하고 그냥 채식을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1장의 이 사건은 다니엘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보상의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말해주는 구절이요, 오늘 우리가 보신 21절의 한 구절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아무리 협박을 해도 굴복하지 않을 것을 이미 이들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 다니엘을 시기해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겠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전혀 동요하지 않을 그런 신앙의 굳건한 모습들은 이미 1장에서 판결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바벨론에서의 인생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붙들어 두시는 보상의 시간으로 두신 것이라는 개념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보답의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30살 안팎의 젊은 나이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못된 짓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이 도망가는 그 교인들을 쫓아서 잡으러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에 그는 거기서 꼬꾸라지고 말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묻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 자리에 그곳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묻고,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산다, 이 개념이 거기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메섹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보상의 시간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이것이 다메섹 이후에 바울의 인생을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되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해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21절에 이 한 절이 갖는 그 의미는요, 다니엘서 전체를 덮어놓는 구절인데, 그냥 간단하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 한 절 속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자신의 인생 시간 전체를 강렬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가 있었더라. 다니엘이 살아낸 시간은 무려 고레스 왕 원년 BC 538년,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볼모로 팔려왔던 그 BC 605년으로부터 67년이 지났어요. 그토록 긴 시간을 담담하게 21절 한 절에 아주 짤막하게
이 구절을 요약해 놓았지만 실상 여기 이 한 구절은 다니엘의 인생을 뭉클하게 만드는 길고 긴 감동의 압축이에요. 왜냐하면 21절 안에는 두 개의 시간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첫째는 예루살렘이 이미 그에게는 무덤이었던 겁니다. 나라가 항복을 하고 그들이 나라로부터 버림을 받던 그 순간에 그들은 이미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무덤을 쌓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살아온 67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두신 보상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보상으로 두신 그 67년의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1장부터 2장, 3장, 4장에 이르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보답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드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고레스 5년까지 그 세월을 살아왔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주는 구절로 이 한 절을 담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고레스 원년의 그 해는 어떤 해입니까? 그동안의 다니엘의 수치와 마음의 불편함을 모두 씻어내 두신 그런 그 역사적인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의 인생의 무덤이었다면 돌이켜보면 벌써 죽었을 목숨을 볼모로 끌려와서 살려두신 시간이 벌써 67년이 지나서 고레스 원년까지 그가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는 위대한 보상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한 절을 묵상을 하면서요, 다니엘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63년을 이렇게 살아오는 가운데 죽을 뻔했던 시간들이 있었나 한번 돌이켜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던 사건이 3번 있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아찔한 순간을 지냈던 것이 2번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결핵과 이 척추 수술을 하는 큰 위기의 시간을 지나왔는데 3년 동안 제가 결핵약을 먹어야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심장도 이렇게 꺼냈다가 척추뼈를 이식하는 그런 대수술을 받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도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상의 시간에는 이런 개념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믿음으로 내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았다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이런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순간들은, 이것은 아마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과 많이 비슷했을 것이다. 이런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보상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요,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분명한 시간을 보상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그 보상의 개념을 알고 있었더라면 더 잘했지 않았을까? 너무 아쉬울 거예요. 청년 시절에 젊은 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로부터 거기를 육신의 자신의 무덤으로 삼고, 그리고 이후에는 평생 하나님이 보상의 시간으로 주신 그 시간을 헌신하며 살아갔던 바울 같은 이런 분들의 심정이 다니엘과 비슷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상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과 고통이 찾아오고 절망과 실패와 같은 위기들이 찾아올지라도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만나는 그들 이야기의 진본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당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자유로운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이것은 자신들의 인생 시간을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신 것이라는 이 개념을 누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고레스 원년이라는 이 시간이 갖는 이 두 번째 의미는요,
자신의 인생에 그동안의 살아온 세월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셨다는 의미의 그 역사적인 그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고레스라는 이분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등장만으로도 세상이 뒤집혔다는 것들을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천하를 활용하던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이름이 없는 무명의 한 왕이었던 그가 세상을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레스 이분의 이름은요, 이분의 이름이 감동인 이유는 이사야에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오래전 수백 년 전에 무너진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를 세우실 것이다. 그 이름까지 지목을 해놓았는데, 그런데 이제 90안팎을 바라보는 이 나이 많은 이 다니엘의 눈앞에 그 고레스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BC 537년에 드디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런 위대한 선포를 이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게 했던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것만도 어렴풋이 이사야 성경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날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며 덜컥 내려앉았을까. 이런 감동의 충격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아내도록 붙드셨구나. 여러분, 다니엘의 나이 이 당시에는 90살이 넘었을 무렵입니다. 그러니 이 한 구절에 담겨있는 내용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늙은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수치를 다 벗어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맺혀진 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그런 의미가 이 한 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다니엘서는요, 그가 그 나이 그때쯤에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자신의 젊었을 때 일을 회상하면서 1장, 2장, 3장의 사건들을 정리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싶은 이 시간은 자신의 인생이 보상이냐 아니면 우연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냐 아니면 그가 건강해서 그렇게 오래 산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져주는 겁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보상이요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살았던 이 다니엘의 삶에 영적인 감동에 충격을 준 것이 바로 이 고레스의 등장이었다는 건데, 그러니 그가 바벨론에서 비록 궁궐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비록 고위 관리직으로 평생을 자기가 가난을 모르고 살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겪었던 굴욕과 수모와 나라에 이른 백성으로 매국노처럼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그 긴 세월의 수치들을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눈앞에서 모두 다 지워버리시는 이 사건이 바로 고레스 원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강인하고 그리고 강렬했던 그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은요, 불가사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그날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현실에서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그대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눈앞에서 현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보상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상해 주시는구나. 사실 이렇게 다니엘의 시간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소망과 민족의 소망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에 묻혔던 그 원한들이 다 풀어지는 날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과 함께 왔더라면 그 마지막 노년에 더 이상 원한이 없을 텐데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거기까지는 욕심이었던 모양입니다. 다니엘은 함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세가 광야를 넘어가지고 가나안 앞에까지는 갔지만 아쉬움을 끝내 삼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다니엘 역시 이 긴 세월의 수치를 넘어서 자신은 아니지만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행복한 눈을 감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하나님의 충분한 보상이셨고, 그리고 여기에 그것을 한 구절에 담아놓은 가슴 뭉클한 회상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이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보상과 보답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번갈아 여러분들에게 썼습니다. 비슷한 단어처럼 보여지지만 보상은 선물입니다. 보답이라는 말은 내가 돌려드리겠다는, 돌려드리는 그 헌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 개인으로 본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보상이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1장부터 보여지는 그 삶은 자신에게 주신 그 보상의 시간을 보답으로 돌려드리는 그 모습을 다니엘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서를 바라보는 성경의 그 관점은 보답의 시간을 드리는 그들의 헌신적인 믿음의 모습에 우리를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났던 믿음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보답의 시간으로 돌려드린 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상이라는 그 개념을 깨달으면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위해 살 수 없고, 또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살 수 없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께 주신 보상의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도 우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깊은 관점으로 돌이켜볼 때, 내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께 보답으로 돌려드려야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니엘서를 바라보면서 그가 보여준 첫 번째 단추의 이 시간이 바로 음식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이 결단,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보답이었던 겁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보상의 시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단순하게 이 67년의 세월은 그냥 그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의 눈앞에서 원수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맺혀 있었던 가슴에 한 맺힌 그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해주시는 회복의 시간까지, 그 시간까지 그를 살게 해주신 이 보상의 시간이 오늘 한 절에 녹아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말하고 싶었던 감동의 사건들이 이제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 쭉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은 보상이 아닐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보답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 인생을 지켜두시는 진짜 보상의 시간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겉모양은 후패하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언제나 더 강건해지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이 반글의 역사가,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기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보답의 시간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 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다니엘서를 듣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위대한 울림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인생의 시간들은 보상이 아닌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보답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 시간들, 이것이 다니엘서에 녹아든 각 장마다 스며든 신앙의 고백들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며 살 것인가 돌이켜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인도하신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노년에 나이 많은 그 시간까지 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어떤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맺혀진 그 원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인가. 인생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보답의 시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왕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연약한 이들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고
쇠약해진 그들의 몸을 붙드시며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두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보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느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맺혀진 한들을 풀어주시고 마음의 소망들을 들으시며 우리의 눈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이 거룩한 역사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 그 세월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21명의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며 이 어려운 때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프가니스탄의 위험에 놓여 있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며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고 정치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이 코로나의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기대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입니다. 가족들 만날 때도 하나님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있기도 한데 하나님 무탈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잘 어우러져서 다니엘처럼 노년에 이르도록 결국 승리의 열매를 맺고 영광의 시간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추석 잘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대 찬양 1절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된